오늘은 에베소서 6장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6장 1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의 보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승리를 위해 준비하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떻게 깨어서 준비해야 될 것인가? 계속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르게 준비하는 것일까? 예수님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앞둔 교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교회들을 향해서 보낸 메시지가 있지요. 그 메시지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기는 자가 되라는 거죠. 이기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예수를 맞이하게 될 것이고요. 이기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겠죠.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싸움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는 시대에는 악한 원수 마귀들이 자신의 삶의 끝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기차를 찾고 다니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심화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겨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악한 원수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참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인식을 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10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져야 한다 그랬어요. 우리의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에요. 이것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라야 돼요. 주님의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주께서 행하신 삶을 그대로 본받고 따를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주 안에서 주님의 행하신 삶을 우리가 따를 때 이길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의 힘으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싸워야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먼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나의 어떤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싸움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싸워 이겨야 한다. 다음 11절에 보면 이 마귀의 관계를 능히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라. 전신갑주로 잘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관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는 기회만 있으면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간계를 쓴다는 거죠. 악한 계획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간계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준비되지 않으면, 잘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마귀의 관계를 간파하지 못하면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짚이 찍이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이긴다고 했거든요.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도 잘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다가오는지를 알아야 된다. 사탄의 전략 무엇일까요?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는 알고 있고요. 이걸 모르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알면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묵상했죠? 에베소서 5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쓰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교만하게 만든다는 거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된다. 교만하면 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교만이 뭐냐?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1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님의 힘으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싸워야 이긴다는 사실이죠. 이거 자꾸 분리시키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은 주님 안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 내 능력으로 살아. 내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 분리시키죠.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것이 곧 교만이죠. 하나님 없어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얼마든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교만에 걸리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겸손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이 사탄의 전략이니까. 또 하나 뭐라 그랬죠? 염려라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염려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 역시 염려의 원인이 뭐라고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데 마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라. 어떻게 하나님만 믿어갖고 되겠냐? 재물도 필요하잖아. 필요하지 않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요. 이게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두 개를 다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관계를 부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다 하나님이 다 있어야 할 걸 아신다며.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면 나머지는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세요. 그래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기에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면 되겠죠? 또 세 번째가 고난이죠. 핍박.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끊임없이 위협하고. 이런 일이 다가올 때 우리는 기뻐하고 오히려 기뻐하면 돼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견고해지는 거지. 하나님의 나의 터를 말씀 위에 세운지 아니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인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확인하여 주시는 거구나. 말씀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서.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그것으로 우리 겁을 주고 무너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사탄의 전략들을 우리가 잘 알지요. 또 우리가 처음 이 사탄의 전략도 이런 거잖아요. 처음 시간 마태복음 25장 여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죠. 여천의 비유의 핵심이 뭐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등만 들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 겉모습. 내용이 없어. 그게 마귀가 하는 전략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니게 합니다. 말씀도 열심히 듣게 해요. 봉사도 하게 하고요. 섬기게 한다고요. 근데 그게 모양이 내용이 없어.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내용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게 만들고 참 안타까운 거죠. 이런 껍데기 신앙을 만들어버려요. 알맹이 속 빼버려요. 그게 마귀의 관계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여기에 넘어가요. 무엇 때문에?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나의 일과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런 게 다 외식, 겉모습, 빈 껍데기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죠? 여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를 끊임없이 잠들게 만드는 거죠. 세속화에 잠들어가고. 이런 게 다 사탄의 전략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것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미혹, 유혹. 이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대충 여기에 다 들어맞아요. 이렇게 찾아보면 복잡한 것 같아도요. 아주 단순하고 분명해요. 이런 것만 우리가 알면 이길 수 있겠죠?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관계를 잘 알고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13절에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요. 준비해야 이깁니다. 준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는 군사는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이기죠. 맨몸으로 덜렁덜렁 나가서 싸우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가죠. 본인은.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요.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 자, 먼저 누굴 알아야 돼요? 싸움의 대상을 알아야 돼요. 12절 13절 내가 누구랑 싸우느냐? 저걸 알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대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고 있는 것이다. 상대를 똑바로 알아야죠. 사람 붙들고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잘 알면서도 이것도 속죠. 우리가 맨날 속아요. 사람들 때문에 맨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분노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말이죠. 원수로 만들기도 하고.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통치자,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예요. 세상이 어둠이란 말이에요. 어둠. 어둠은 무지고 아무것도 모르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없는 거죠. 세상.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통치하고 있고 권세를 잡고 있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런 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늘의 악한 영들, 악한 원수마귀가 이 모든 일을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실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싸울 대상은 우리의 이웃이 아닙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돼요.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절대 싸우면 안 돼.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일은 서로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체들 간에 싸우게 만들고 사람들 간에 원수 맺게 만들고 미워하고 이게 다 어둠이라 그랬죠. 우리가 요한일서 2장에서 배웠죠.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어둠에 있는 자예요. 어둠에 있는 자. 그 사람은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이건 많이 속잖아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지금 성도들끼리 싸우고 있고 교회와 교회가 싸우고 있고 이게 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세속화와 정욕에 빠져 살아가는 일들 사탄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시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은 무장하라는 거예요.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악한 원수마귀와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장을 잘해야지. 이 무장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다. 맞죠? 잘 생각하세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면 못 이깁니다. 마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깨어 준비하라고 하는 준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무장해야 돼요.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악한 날에 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죠?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악한 날에 세상이 악하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임박할수록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니까 점점 어두워져요. 사람들을 혼미하게 만들어요. 무지하게 만들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비진리가 진리가 돼버려요. 점점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이게 문제죠. 이런 상황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모든 일을 향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요. 이게 곧 승리죠. 승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렇게 전신갑주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취하라. 여기가 명령이라는 걸 아십니까? 명령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야 이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좀 생각하면서 군인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무장하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것이 첫째 진리 허리띠죠. 허리띠를 진리로 삼아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주님의 명령을 잘 알고 순종하고 그래야 이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쟁이 임할 때 먼저 명령이 떨어집니다. 너희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어떤 전략을 다 줘요. 지휘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집니다. 어떤 일을 수행하라고. 근데 그 명령을 모르면, 그 말씀을 모르면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지 않으면요, 아무리 무장을 잘 해놔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런 걸 생각하고요. 또 의의 호신경, 의의 흉배, 의죠. 호신경은 심장을 지키는 거 한 말이에요. 흉배. 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의가 없이는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항상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의와 거룩함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의를 상실하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마귀는 그 죄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거든요. 네가 이런 죄를 짓고 무슨 거기에 잡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정죄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관계 속에서 주는 것이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하라.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의이기보다는 회개하고 깨닫고 용서받는 의. 이것이 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을 주님께 고백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이것을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는 항상 의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평안으로 만든 복음의 신을 신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평안은 영적 싸움과 전혀 좀 대치되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무슨 평안이냐. 우리가 전쟁을 하는 목적이 뭐냐? 평안을 위해서입니다. 승리해야 우리에게 평안이 찾아와요. 평안이 찾아오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참된 화목과 평안의 관계가 유지될 때 우리는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전쟁이 임하지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거나 불안하거나 지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 못 이깁니다. 이미 이 평안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의를 추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이 싸움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평안이 있어야 돼요. 죄를 가지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참된 화목을 누리고 이 화평을 가지고 나아가 싸울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또 화평을 목적으로 싸우는 거죠. 이것이 이제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로써 많은 사람을 화평케 하는 일,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싸우는 거예요. 마귀가 사라져야 평화가 임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의 평화라는 말이죠. 그 다음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 믿음.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패가 있어야죠. 그것이 이제 믿음이란 말이에요. 끊임없이 불화살을 쏘아대는데요. 마귀는 의심, 낙심, 절망, 두려움, 불안, 정욕, 쾌락 이런 걸 쏘아대는 거예요. 교만도 쏘아대고요. 끊임없이 또 유혹하잖아요. 미혹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또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다 막아내기 위해서는 믿음의 방패가 대단히 중요하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과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주님의 말씀 묵상하고 진리에 기초한 믿음. 자기 자신은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을 믿어야 되죠. 자기 자신을 믿어가지고는 안 돼요. 물론 자기도 믿어야 되겠지만은 자기 자신을 믿는 믿음 가지고는 절대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하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 다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하면 우리는 이긴다.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승리에 대한 확신. 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다. 구원은 이제 확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기다 확신이 있어야죠. 그리고 이 승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이다. 뭐 이런 확신을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자세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구원이 완성되는 날,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복종과 두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구원과의 싸움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고 믿음을 지키고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구원에 두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우리는 무장이 있어야 돼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과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야 된다. 이게 이제 무기죠. 말씀과 성령으로 공격형 무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방어하기, 적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들이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말씀의 검을 들어라. 말씀으로 공격하고 사탄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모르면 이길 수가 없겠죠?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검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날이 서야 될 거 아니에요. 예리해야 상대방을 정확하게 찔러서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어요. 물리칠 수가 있다고. 근데 이 검이 예리하지 못하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요,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예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 기초는 뭐냐? 세 가지라 그랬죠? 말씀 묵상,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깨달음, 그 다음 성령의 역사면 기도와 성령의 역사, 이 세 가지예요. 이게 균형이 깨지면 이 싸움에서 절대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인도하시면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모르면 지는 거예요. 이 싸움에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또 거기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이게 다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도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구원의 확신도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그 다음 18절을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래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려네요. 성령 역사가 나오잖아요. 말씀, 기도, 성령. 이것이 기본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나가서 싸워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을 쫓아 향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이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준비를 잘 하라는 거예요. 준비를 잘. 이를 위하여. 여기서 이를 위하는 뭐예요? 10절로 18절의 내용이겠죠.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무장하기 위해서 이를 위하여.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힘써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 모든 것을 구하기를 항상 힘써라.
스페인 성경에 보면 velad en ello con toda perseverancia. perseverancia 하면 무슨 뜻이냐? 중단하지 않는 거죠. 불굴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오고 유혹이 다가와도 절대 굴하지 않는 거예요. perseverancia. 절대 안 돼. 그리고 끈덕지게 계속 그것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perseverancia. 절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세가 없이는 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전신갑주를 무장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된다고 하는 걸 아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없도록 끊임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사탄이 공격하고 있고 그런 일이 있어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것을 끝까지 이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도록 계속 유지해가라는 거죠. perseverancia. 흔들리면 안 돼. 절대 이것을 깨트리면 안 돼요. 깨트리면 안 돼. 그것이 진정한 준비예요. 준비.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우리가 인생을 마감하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중요한 키워드는 perseverance입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2013년 1월달에 시작한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이, 이 말씀들이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까지 perseverance야 해요. 자꾸 흔들리잖아요. 그게 계속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 계속돼야 돼요. 왜? 말씀은 진리니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만은 이 말씀이 그냥 한 해를 시작하는 비전 새벽 기도회 1월 2일부터 1월 9일까지만 주는 말씀일까? 그걸로 끝? 나 새벽 기도 했어. 한 해.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 준비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고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승리해야만 올 한 해도 승리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깨어 준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준비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여야 하는지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승리하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태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잘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또 우리 이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일이 어떤 한순간의 사건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1년 내내, 아니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끈질기게 불굴의 투지로 참을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